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탄성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끝내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시간 선포하며 나가는 전까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So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은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18조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418조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교도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임마누엘 장단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예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더듬으면서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또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오늘부터 12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강의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으면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다시요,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서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57년 25세의 젊은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 기독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문화적 갈등과 불신, 핍박을 이기고 중국에서 가장 깊은 땅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음악이 끝난 뒤 피아노를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피아노는 늘 연주 전에 조율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조율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로 가야 하고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든지 어려운 사정에 처했다든지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시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 있을수록 더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피곤할수록, 바쁠수록, 아플수록, 어려울수록.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피곤할수록 예배드립시다. 바쁠수록 예배드립시다. 아플수록 예배드립시다. 어려울 때마다 예배드립시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배생활과 관련된 짤막한 설문조사를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주일난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갤럽에서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매주일 참석한다가 65.2%예요. 성도들 중에 매주일. 그 다음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참석한다가 18%.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그 이하가 5.1%. 그리고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11.7%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참석 경우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직장이나 어떤 학업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3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게을러서, 그래서 이제 늦게 일어나서 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게을러서 한 33% 되고요. 또 가정의 문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집안의 결혼식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13.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나 내저 활동, 운동으로 가는, 그 다음에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무려 11%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멀어서 또 교통 문제가 불편해서는 2% 정도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도 한 2% 정도 되어진다라고 조사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그 참석한 모든 그 예배에서 그 비율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보통 주일날 예배는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예배를 참석한 이제 또 참석하지 않은 이제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을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주일날 예배는 한 78% 정도,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는 한 28% 정도, 그 다음에 구역 예배는 한 25% 정도, 수요일 예배는 24% 정도,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는 한 14% 정도, 새벽 기도는 13% 정도, 기타 한 1.9%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지 않는다도 한 17.6%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놓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것보다 우리 교회가 보통 주일 1부, 2부 예배 합쳐서 180명 이짝 저짝 나옵니다. 좀 더 나오면 180 몇 명, 그다음 좀 덜 나오면 170 몇 명, 이제 그 정도 작년부만 이제 그렇게 출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적이 한 2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출석하고요. 비율이 이제 조금 해야겠죠. 주일 오후 예배는 지금 한 80에서 9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얼추 봐서 한 80명 조금 넘은 것 같아요. 80에서 90명 정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는 한 50명 정도, 40에서 50명 정도, 보통 5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새벽 기도는 한 15분, 6분, 먼저 그 정도 참석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비율보다는 우리 교회가 조금 예배 참여하는 비율은 좀 높은데, 그래도 우리는 100%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일 오후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수요일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수요일 예배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수요일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바벨론 심판이 있은 후 하늘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절, 3절, 4절, 6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에서 빠져서 안 될 요소가 뭐냐?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예배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데, 오늘 하늘에서 최후의 심판 뒤에 하늘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짤막한 본문에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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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 볼까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라고 하는데, 1절에 가보면 금방 읽었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 가보면 그의 심판은 심판자로 또 말씀하고 있고, 6절에 가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 있으신 분,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또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바로 우리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는 누구냐? 5절에 가보면 5절에 볼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죠? 예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입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죠? 네,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경배하면 물질 숭배자가 되고요,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고요, 자아를 경배하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예배 선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예배 선언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해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회사 오너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사 오너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오너. 그런 사람들은 연봉을 더 주더라도 잡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셔, 예배를.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예뻐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바로 이 예배예요. 목적이에요. 인간이 호흡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인간의 구원과 행복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드리는 특권이에요. 인간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요. 예배를 받으시죠.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 속에 있지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우리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준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만이 가지는 특권이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의 최대 사명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의 4가지 사명을 이야기하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다?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사명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먼저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가 교회 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체험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로운 예배는 교회 성장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형통함을 누리는 것도 바로 예배를 통한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또 정말로 마음적으로 오늘 또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전에 드렸습니다만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또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런 것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 문제가 직접 해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세워져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잡한 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어머니 기도회, 목장 예배, 새벽 예배 나오셔서 예배가 여러분 승리하면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배의 관계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추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넘쳐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은 나하고 좀 대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느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정말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은 예배는 또한 성도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교제가 넘쳐나는 그래서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시고 계시죠. 그래서 유지하기를 바라시는데 바로 이 관계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눈만 꺼벅꺼벅하지 마시고 아멘들 좀 하세요. 자, 세 번째로는 불신자의 관계입니다. 나아가서 예배는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예배는 복음의 흡입력에 의해서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도된 불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예배가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예배 유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합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예배 중에 계시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언제 만나겠어요? 언제 만나겠어요? 예배 때 하나님 임재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유익 두 번째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시편 40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주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이런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 구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옥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옥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안 물렀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고요. 설교 시간에 개똥 계산하지 마시고요. 화요일 날 개 먹기로 했는데 몇 명 나올란가?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생각도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그냥 그 유행가 부르듯이 그냥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기분 좋으면 부르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부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대표기도 하지만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를 올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그냥 목사의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또 헌금을 준비할 때도 정말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간이 막 내 인생에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어떤 그 보약을 먹는 그 영적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는 같은 예배 현장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구는 체험하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억울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배의 유익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을 때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이제 엘리의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라, 응답해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짓 하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민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16절로 17절 말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어쩜 이를 알까 생각해봤더니 심한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다. 이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앞을 볼 수 있는 인생의 통찰력을 또 이 길이면 문제의 길이고 이 길이면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가이드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의 예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승리를 통하여서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모든 소원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주여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예배자로 아버지 쓸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시고, 아버지 특별한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서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참된 존재들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아버지로 운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생활이 바쁩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들이 하나님께 신뢰가 주도록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에 아버지 주시는 전략 기도와 것들 주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주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문제에서 믿음을 가져다 주시니까 아버지